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편지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학생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니, 왜 감옥에 갇혔어요? 네? 우리 중고등학생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매여 있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여러분들 걱정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그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연보를 들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복음. 중고등 학생들, 복음이 뭐예요? 따라해요. 굿뉴스. 발음은 좀 안 좋겠습니다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자, 이쪽으로 보세요. 나를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말해요, 우리. 같이 눈으로 좀 마주치고, 눈으로 보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의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면 꽃길로 가야죠. 요즘 그런 말 하대요. 내가 당신을 꽃길로, 평생 꽃길로 가게 만들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꽃길로 가게 만들겠다고. 그죠? 그럼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꽃길로 가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박항서 씨 아세요? 박항서? 중고등학교 박항서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히딩크 감독 할 때에 코치했던 사람이에요. 머리 헐떡 좀 까진 분. 예. 부산 감독 좀 하다가 지금 베트남에 갔는데요. 베트남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AFC 아시아 연맹 축구 연합회 준결승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2등 했대, 2등. 하여튼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박항서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2등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월드컵 언제였어요? 2002년 맞죠? 예, 2002년 월드컵 할 때 봤어요? 2002년 안 태어났죠 그때? 하여튼 2002년 월드컵 할 때에 히딩크 감독 있었고 그때요 온 대한민국이 이거 뭐예요? 대한민국 붉은 옷 입고 그 당시에는요 예배당에도 큰 모니터 있는 예배당에는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축구 틀어줬다니까요. 예배 시간도 막 바꾸고 그랬어요. 그 게임 할 때는 온 국민의 붉은 옷 입고 미쳐서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미쳐서 온 국민 하나 된다는 거 그 제정신 아니거든요. 뭔가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영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베트남이 딱 그 꼴이에요, 지금. 그 베트남 사람도 붉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온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또 뭐 어마어마한 환영. 그래서 국민 훈장 받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왜요? 국민 훈장 받고 막 보너스 많이 받고. 왜 그래요?
베트남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그죠? 카프레이드 한대요. 카프레이드 훈장을 받고.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 사람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잠시 그 터널 지나가면 옛날에 이 터널 걸어 지나갔대. 왜 걸어왔는지 하면 태극기 들고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 환영하러 갔대요. 부산역까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훈장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국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왜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느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환영하고 축하하고 훈장 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가둬버렸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한다, 복음 전한다, 기쁜 소식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요.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 상이 제일 크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죠? 전도를 하는 것이 하늘나라 상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하늘나라 땅 평수가 넓혀지는데 명함 하나만큼 넓어진대, 한 명당. 그럼 명함 요만한 거 하나 넓어지면, 예? 전도 몇 명 했어요? 천국에 가서 나는 그러면 깨건발로 있어야 돼. 깨건발이 뭔지 알아요? 전도 한 명도, 한 5명 했으면 5장 깔아면 요 깨건발로 서 있어야 돼. 평생 영원토록 이렇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주업은 전도이고 부업은 직장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1년에 한 1억밖에 못 벌겠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그래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1억 벌 때 하나님이 살짝 도와줬는데 10억을 벌었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겠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내가 잘 되면 전도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또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를 전한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목사가 비밀 알아서 좋은 말 해주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그런 거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흥회도 참석해봤고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런 얘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한 바울, 정말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예?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환영을 받고 훈장을 주고 보너스를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히고 죽이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그걸 봐야 돼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니.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지킵니다.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려고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율법을 지켜왔는데, 세상에 난데없이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그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율법도 하나 안 지켰는데,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더구나 예수가 주라는 거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 여호와예요. 근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주라는 호칭으로 똑같이 부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마스커스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해외 여행을 많이 했어요. 선교 여행을 3차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정도가 되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넘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제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한 2년 넘게 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은 기간만 약 5년이에요.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에 5년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 그러다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역사의 이야기들은 순교했다. 아니, 복음을 전하면 점점 잘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복음을 1차, 2차, 3차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5년 정도 감옥살이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들 염려해서 에바브로디도 보내고 연보를 보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이 방해되거나 막힌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전진했다. 복음이 나아가고 펼쳐지고 확장되는 일에 복음은 하나도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겠죠? 아무도 안 하구나. 아무도 안 하구나. 갇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아이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면 복음 어떻게 전거되느냐? 라는 걱정이 들랑 하지를 말란 말이에요, 제가. 바울이 지금 그게 걱정을 하고, 아니야, 복음은 절대로 안 갇힌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바로 뒤로 넘김이 있으니까요. 자, 빌립보서 뒤쪽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놀랍죠? 복음이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시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시로 오셨고 그 시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의 시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다 하는 거죠?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다.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뭐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옥에 보내고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요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의 복음,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4년 동안, 약 5년이에요. 약 5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호송되면서 결국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죽지만 이 모든 5년의 과정 동안 복음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이 총독들에게 로마의 황제에까지 시위대까지 증거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음 증거되는 길이 또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도의 위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지켜서 가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로 제자를 삼고 또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누구의 의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의지.
우리가 제사 됩시다. 우리가 제사 됩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도 사도행전 1장 8장 같은 다 그 직전의 말씀인데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 화자의 의지, 말하는 분의 의지예요. 우리가 증인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 전해요. 그리고 7 집사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성령이 임해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세상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누가 앞장섰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앞장섰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고 나서 2차, 3차.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메섹 그 주변으로,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저 섬으로,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저 유럽을 통해서 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게 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세상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이런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기쁜 소식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23장 11절 보십시오. 23장 11절 10절부터 보죠.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데모가 일어난 거죠.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찢겨 죽을까 싶어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영내로 데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천부장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로마 시민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의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아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싫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나 행한 것은 정말 죄뿐임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지에 복음 전하고 이제 이방인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들고 제법 많은 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의 그 영내 안에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날 밤에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감옥에 2년 넘게 있어요. 약 2년.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약 2년 정도 걸려서 2년 넘어서 로마 본토까지 가요. 왜 2년 동안 걸릴까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 보면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 40명이, 자, 정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미웠느냐 하면,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40명이. 그래서 천부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좀 불러오라고, 우리가 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럼 대제사장 권한이 막강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이 40명이 가서 바울을 우리가 죽일 테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공회, 70명의 공회가 있어요. 거기서 바울을 딱 데리고 오는 순간 우리가 40명이 가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40명이 바울을 안 죽이면 밥도 안 먹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바울의 누나, 아들이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도 아마 그 사람들하고 좀 연관이 됐겠죠. 그런데 딱 들으니까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바울이 가서 천부장을 부르죠.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결의했다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돼요. 천부장은. 그래서 바울을 밤중에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인데 가이사랴는 바닷가에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주둔지가 있는 거예요. 로마군의 주둔지. 그러니까 총독의 주둔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밤중에 가이사랴로 보는데요. 바울을 보는데 보병 200명, 장병 200명, 기병 70명. 죄수한 사람 보내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요. 무려 470명이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보냅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려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40명이 밥도 안 먹고 결의를 했는데 470명이 보호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내요. 자, 가이사랴 왔으니까 그 가이사랴의 총독이 누구냐? 벨릭스예요. 벨릭스가 바울을 수시로 부르는 거죠. 네가 왜 잡혀왔느냐. 그리고 또 벨릭스에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대제사장 와서 바울을 또 예루살렘 보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내서 거기서 재판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근데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신문을 해보잖아요. 죄가 없어요. 로마법에 하면 바울을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왜 안 풀어줬을까요? 벨릭스 총독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총독이 바울을 안 풀어주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바울을 잡아둠으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려고. 데모 일어나면 안 되거든. 잘리거든, 총독이. 그러니까 그런 속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아까 뭘 들고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들고 왔어요. 돈 있는 거 보고 그 돈 좀 뺏어내려고 감옥에 가다 놓고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야, 니 왜 잡혀왔느냐. 그러면 잡혀왔을 때에 상소를 하면 조서를 꾸며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진술하고 진술을 받아야 돼. 꾸민단 말이에요, 조서를.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서는 다 꾸며지는 거예요. 진술서를 써야 되잖아. 왜 잡혀왔고, 왜 상소를 하는지 그런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 바로 전할 수 없는데 잡혀갔으니까 총독이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왜 잡혀왔느냐 하면 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겁니다 하고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증거하니까 베스도가 금이나가 벌벌 떨어요. 베스도 안에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을까 해서 바울을 억지로 감옥에 가둬둬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 다음에 온 총독이 베스도거든요. 이 베스도가 총독이 바뀌면서 그럼 벨릭스가 베스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창원시장이 누구예요? 약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장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이제 선거에서 바뀌지만 옛날에는 정부에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창원시장 바뀌면 또 다른 시장이 와요. 그러면 창원시장이 다른 시장에게 아주 중요한 재수가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저 바울이라는 재수를 넘겨줄 때는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바뀌는 틈 사이에 또 베스도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베소도 총독이 뭐 하는 거죠? 복음 전해요. 놀랍죠? 자, 그런데 이 베소도가, 이 벨릭스하고 베소도가 이렇게 서로 바뀔 때에 아그리빠 왕도 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이 왕과 총독 2명 앞에서 바울이 뭘 할까요? 복음 전해요. 로마의 아주 강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로마에 죄진 거 없습니다. 나 유대에 죄진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나는 그 인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에 갇히는 죄수주제에, 겉으로 보면 죄수잖아요. 감에 갇힌 죄수주제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뭐 인기 있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돈 벌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혜민아, 누가 제일 멋있는 요새 연예인이고? 어? 좋아하는? 없어요? 예수님 뿐이지? 예, 예수님. 진짜 인기 있는, 우리 큰딸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맨날 아이돌 보는데, 아이돌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 얘기인데요. 아이돌 많이 보는데, 아이돌 알아요? 불쌍해요. 그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하대요. 그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 못 먹고 훈련하는데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춤추는 훈련하고 칼군무 아세요? 칼군무 하려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 뭐 돈 벌고 인기 있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보다 인기도 없고 나는 너보다 돈도 못 벌지만 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팬클럽 가입해가 그렇게 보내세요. 밑에 댓글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의 총독들이 지금 복음이 증거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베소도 총독 만납시다. 아그리빠 왕 만납시다.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송사를 해버리죠. 상소를 해버리죠. 상소를. 그러니까 이 베소도 총독이라든지 뭐 벨리스 총독이 야, 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내려고 하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로마 시위대 재판관에 있으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 상소해버리면 로마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2년 있으면서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자주 전했겠어요? 놀랍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로마, 이탈리아 본토까지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워보는데 또 배가 중간에 파손돼요.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뭐합니까? 복음 전해.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옆에 제수가 야, 니 왜 잡혀왔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감방 생활은 지루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험한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방 생활을 하면서 옆에 제수가 뭐라고 물어요? 좀 웃은 사람은 슬기로운 감방생활 영화 드라마 본 사람이에요. 그 옆에 사람에게 이러면 목사님 맨날 드라마 본다 이러는데 한두 번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감방에서 뭐라고 해요? 착고에 살면요. 중재수는 내가 감옥에 갇히면 여기 세 사슬, 옆에 세 사슬, 옆에 그러니까 2명이 옆에 같이 묶여요. 그리고 2명은 보초서요. 4명은 꼼짝없이 하루에 3교대거든요. 3교대. 8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 지키면 교대로 오는 거예요. 교대로. 잘 됐다. 너는 지금 8시간 동안 나하고 묶여 있어요. 8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좋아. 이 도망가도 못해요. 8시간 꼼짝없이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8시간 동안 꼼짝없이. 여러분들 8시간 동안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복음 전할게요. 8시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해서 교대하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도 안 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해요. 로마에서도 약 이태 동안 굉장히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새 집을 얻어서 재판받을 때까지 사람들을 막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어떻게까지 전거되느냐. 사도행전 한번 좀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본문 14절 먼저 봅시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자,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어떻게 전한다고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기적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 안에 두 패가 나눠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가 바울 대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해서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바울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봐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뭔가 잘못해서 갇혔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더 바울보다 뛰어난 일꾼이 하고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또 바울에 대한 시기 질투로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 다른 복음이라면 저주받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원기독연합회에서 저기 질문서를 보냈고 제가 답변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한 7개월 지났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보내는데 좀 질문 보내려면 정확하게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참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정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이렇게 복음을 변정하다 보니 나에게는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 인용한 거예요? 바울. 총독들, 왕들,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서를 받고 나니까 참 번거로웠어요. 이 뭐야 생각했는데 아니 받고 변정하고 나서 보니까 더 기쁜 거예요. 와, 드디어 나도 천국 갈 소망이 생긴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뭐 그동안 별 핍박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핍박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가서 물어봤더니 왜 이장훈 목사 방송 보냈느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래요. 어떤 목사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위축됐어요. 지금 담대해졌어요? 더 담대해졌어요. 아니요. 날 아예 제명시키십시오. 아예 이단으로 그냥 몰아붙이십시오. 이단으로 발른 수순이라면 이단으로 몰아붙이십시오. 라고 정말 제가 이단으로 되고 노예총회에서 우리 목사는 노예에 있으니까 노예에서 이장훈 목사가 제명이 되었습니다. 면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바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장훈 목사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하고 저를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그거 좀 치우쳤더라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 뭐 좀 진보적이고 말이지 레디칼하고 뭔가 좀 이상하더니만은 그러니까 이단으로 찍혔지. 봐라 이장 목사 그거 복음 틀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라고 또 열심히 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른 복음만 안 전한다면 제가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바울 대신 열심히 전하자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 봐라 뭔가 좀 극단적이더라. 뭔가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복음 전했다라는 식으로 막 열심히 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걸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만 해서 교회 사람 끌어모으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결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만, 이거 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만. 바람복음 전한다. 이게 있으면 아직도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방향성이 같다면 누구라도 우리 강대상에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초청한 사람들 뭐 한 10명 가게 될걸요. 그렇게 초청한 사람 못 봤어요. 옛날, 그러니까 뭐 오늘 저 지리산에서 오신 분, 지리산 청학동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버스 타고. 이분이 그 서문학교 설교를 들었대요. 거기서 제 영상을 보고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 고 김수석 목사가 저를 초청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몇 사람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 몇 사람 초청하겠습니다. 막 워낙 비판을 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 몇 사람 초청했으면 해서 제가 그 중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 외국에 한 사람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 전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방식이 같으면 그 다른 것들이야. 인간들은 죄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방식이 같으면 초청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다른 거 다 떼라. 다 떼라. 적어도 복음을 가는 방향성 하나 같다면 정말 초청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성격이었다. 성격이야 저도 안 좋습니다. 뒤끝 자결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안 좋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야, 이상호 목사 봐. 저 물 탔잖아.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뭔가, 섞은 게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찍혔어요. 그러면 막 내가 옳은 거 하고 자기 열심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제가 그분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 안 전한다면 나는 기쁩니다. 저 욕해도 괜찮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정되면 나 기쁩니다. 라고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와, 이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빌립보서 1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다음 주 설교 제목 나왔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야 욕 얻어먹든지 말이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건설을 가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이 증인이 되죠.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복음이 전거되는 방법은 항상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요? 핍박받는 모습으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복음이 전거돼요. 꽃길이 아니에요. 환영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환영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극소수죠. 극소수. 정말 작은 사람들이, 정말 소수가 그 복음을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내가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몰라. 그래서 제가 등록하거나 등록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은 꼭 인터뷰를 해와요. 한 10분, 20분, 30분 인터뷰 해보면 대략은 알아요. 이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중심은 제가 잘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께 이루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말씀을 오늘도 살아서
자기의 정인을 세워서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방 땅, 이 창원에 복음이 전거된다. 이보다 더한 기적은 없어요. 이보다 더 주면 살아계시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 들으면요, 얘들아, 너희들도 죽는다. 불나면 죽어. 밀양에서 37명 죽었잖아, 금요일 날. 성규야, 불나는 거 봤나? 밀양에서 연기 올라오는 거 봤나? 그때 자고 있었구나. 깨어라! 지금은 깰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정말이잖아.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의 오심을 볼 때라. 자고 있으면 안 돼. 중고등학생들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되는데요. 그 로마에 증거되었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딱 결론이 일어나요. 찾아보면 오래 걸리니까. 바울이 2년 넘게 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먼저 유대인의 어른들을 불러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소망인데 예수님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에 대해 소문 못 들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야. 그들의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혔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전혀 갇히지 않고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2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늘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예배 전에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언제 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와요. 세상은 핵폭탄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핵폭탄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재앙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666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런 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세요. 자, 그러면 아까 자다가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깰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뭘? 복음이 진전을 보세요. 복음이 진짜 빨리빨리 증거돼요. 인터넷으로. 비행기로 날아가요. 복음이 비행기로 날아가요. 복음이 그렇게 증거돼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또 막아요. 제가 이건 녹화되니까 얘기 안 하기 좋겠네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추방하고 막 그래요. 추방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보세요. 복음은 언제나 핍박받는 모습으로 땅끝까지 반드시 증거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세상이 뭐예요? 끝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정신 차리고 12살이면 충분히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을 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밀양의 병원에서 세종병원에 37명 사망한 거 뉴스 다 알았죠. 거기에 나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니까 많은 환자들 나이. 근데 젊은 사람도 돌아가셨거든요. 의사도 죽었고 간호사도 죽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방학을 하니까 밀양에서 전에부터 몇 번 요청을 했어요. 밀양에 우리 교회 안 온 사람들 복음 좀 전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서 그럼 방학 동안만 합시다. 그래서 1월, 2월 달만 합시다 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집사님, 김명아 집사님 집이 가곡동인데, 그거 바로 근처 병원이에요. 제가 지난주 마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다음 주일 모일 때에 예수님 재림 안 하면 만납시다. 정말 의시거든요. 주님 안 오시면 만날 수 있겠죠. 마음을 했는데 금요일 날 화재가 일어났죠. 그 병원에 김정은 씨 할머니가 입원해 있었어요. 마침 그 뒤에 요양병원에 있었죠. 앞에 불남병동 아니고 앞에. 근데 그 세종병원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누가 허락해 줬어요? 불법 건축 불금 맞았어요. 그거 소방
완화시킨 그 내용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완전 불법 정축 건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벌금 3천만 원에 맞은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불법으로 지었고 소방법 제도를 안 지켰을까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방화시설, 소방안전관리, 우리도 소방안전관리를 받고 있지만 내부자가 해요, 내부자가. 내부자 소방안전관리요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사임하고 끝내는 거예요. 지금 누전으로 보여지는데 불법 건축을 하다 보면 정기점검 제대로 끄떼기는 받아요. 우리 건물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 외부에서 와서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건물이. 그러니까 전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규격이 안 맞은 거예요. 불 나니까 순식간에.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방염제를 써야 되는데 그냥 불 잘 붙는 거였어요. 혹시 거기에 작업한 사람들이 또는 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수익 더 잡으려고 수백 명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불법으로 정축하고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한 거예요.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하면 그런 사고가 나도 한두 명은 사고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사고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천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카톡으로 김건우 씨가 이걸 알려왔어요.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생과 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나고만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김건우 씨, 김정은 씨 손자 둘이 있는데요. 손자 데리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가서 전도하세요. 할머니 불에 다 죽을 뻔했지요.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냥 밀항살만 퉁 내지르세요. 그냥 할머니 죽을 뻔했지요. 죽기 왜 안 죽은지 아세요? 예수 믿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왜 불에 안 타 죽을 37명 타 죽을 수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리얼하게 하라고. 그분들의 아픔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 결코 안 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보세요, 할머니. 자칫했으면 할머니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은지 아세요? 가서 전해라. 할머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거돼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면 그제 이 세상 끝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시작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불이 나고 환란이 나고 온갖 요란함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이거 소망이에요. 이 세상 끝이 난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 사랑한 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분을,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변화하여 그 영광의 모습으로 얼굴로 맞대어 그 날이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이 종말의 영이 임한 자는 세상의 환란과 요란과 죽음의 소식이 들릴수록 우리는 뭐 얘기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또한 복음 전가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예수 전하는 자들의 죽음을 당해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주의 백성을 다 찾아내면 이 역사가 끝이 날 것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종말에 임하여 되겠사오니 주의 성령이 임하여 이 종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건과 요란함이 일어날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